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아주 귀한 이 자리에 작은 저를 이렇게 세워주심으로써 이렇게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모두 다 이 귀한 자리고 여기를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시 영광을 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 보내신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을 잘 못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아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작고 아주 약한 태어나서 하여튼 그 모든 게 세상에 향해서 모든 걸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제 자신하고 미리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감정 그 사이에 나올 텐데 진짜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한국말도 한 40년 가까이 제가 몇 번밖에 못 왔으니까 말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 박순영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로 일단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하고 있는 걸 제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지금 현재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니까 31년에 31살에 31살에 제가 일단 지금 제 생각 같은데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성경책에 비하면은 바울 아니면은 모세처럼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31년 전에 전하에 제 한 31살에 아마 태국 풀모지라는 그곳에 아마 가라고 하셔서 그런 걸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는 것도 분명히 오늘 이 감정을 자리에 세우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이 자리에 제가 사역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 두서가 없지만은 용서하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은 지가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꽃길을 걸으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세상에 사는 그 길을 진짜 누구처럼 어느 분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으로 막 가서 보니 정말 먹을 것과 말과 소통 길도 모르고 정말로 음식도 맞지 않고 거기에다가 불법 체류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저는 그 상황에서 더 살아야겠고 오직 내 부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제 의지만 가지고 저만 믿고 정말로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모은 돈을 모아서 이제 공장을 차리고 회사를 차리고 그때 당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축복과 축복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몰랐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셨어요. 제가 진짜가 인정합니다. 말 못한 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주셨고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제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어느 제 마음속에 자신 있게 더 활발하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제 나이가 50세가 넘었습니다. 52세, 53세 정도 그 정도인데 저는 이 정도면 안 돼, 이 정도 가지면 안 돼. 더 큰 꿈을 가지고 막 돈 꽃길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재윤아 너 이 길이 진짜 꽃길이 아니고 지옥의 길이란다. 그를 하시며 제 나이 53살에 저희 회사 공장 등락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해서 그 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정말로 이론 하나만 남았습니다. 수억을 모았습니다. 현찰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저를 이 꽃길에 진정한 꽃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까지 그 돈이 무엇이냐 너희가 갖고 있는 세상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는 그 꽃길이 아니고 지옥길이다 그러면서 천국의 길을 향하여 저를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 상황에도 모르고 그 주님의 주신 그 말씀도 모르고 이 바보가 저는 다시 한번 일었을까 이랬었지만은 일어나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온갖 질병과 잠을 못 자고 불면증과 우울증 하여튼 해가서 1년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버리고 제 방이 2층이었는데 1층에도 내려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까지 태국 불모지에서 그 전에 네 계획을 알고 다 알고 있다가 여기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저를 자살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 또 저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하도 괴로우니까 정말 죽더라도 우리 한국 내 고향에 가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죽는 것만큼은 내가 한국 가서 죽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 고향 전라도 화순 내려와가지고 조그만 방을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날짜를 찾는 겁니다. 며칠 날이면 좋을까 혼자 방을 얻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도 그날은 날씨가 좋고 청량하고 진짜 밖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을 동네에 그 큰 미루나무 느티나무 있으면서 그런 그 자리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2시쯤 됐었는데 그래 저는 어떻게 계획을 짤까 그랬는데 저 한 20m 정도 돼서 점점 3명의 할머니 분이 아주 곱게 단장하고 낭자하는 그 모습으로 3명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마 그분이 분명히 제가 어제 그 천사에 대한 그 어제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천사였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아서 내일이면 모레냐 그렇게 어떻게 마감할까 자살할까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저 젊은이가 이 대낮에 왜 저래 혼자 앉아있어? 차라리 교회 나가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대낮에 앉아있어. 차라리 교회 나가지. 그 할머니는 정말 옛날 그 우리 어머니도 그 한복 입고 비녀하고 머리 낭자처럼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나는 교회 그러니까 4일 전 일주일 전에 그 교회라는 소리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제 아는 그분이 이제 삼촌 시간 있으면은 그 교회로 오세요. 그러는데
그 생각이 팍 나고 옳거니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 이렇게 보는데 그 할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5m 정도 있어야 할 상황인데 없어요. 없어. 내가 그럼 할머니 어디 갔지? 그랬더니만 없어요. 그 길은 그 공원 앞이라 좀 훤하게 뚫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할머니가 주신 말씀을 저는 그 이튿날 바로 그 이튿날 그날이 아니고 그 의문을 두드는 그 문이 우리 박순영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일 겁니다. 하여튼 문을 쫙 열고 들어가니까 뭔가 마음이 진정이 돼요. 진정이 되는데 일단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그냥 앉아있는데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서 이제 조금 낫다 싶어가 그날 그 이튿날에 가서 이제 들었는데 그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이 희미해져요. 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주일마다 찾아가고 상황을 전하고 하니까는 충동이 전혀 없어지고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죽어? 진짜 기쁨이 막 점점 말씀으로 막 듣고 막 그러니까 이거 나도 살 것 같다.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막 진짜 엉망이었죠. 서 있을 저 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죽으려는 사람이 이판사판이 나고 막 개결정은 솔직히 죽으라면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밥도 안 먹고 뭐 당연히 잠은 못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무렵에 참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교회를 잘 나가고 그랬는데 사단이라 그랬죠. 그걸 또 저를 교회 못 가게 딱 막 잡는 거예요. 제 발목을. 그래서 그날부로 이상 교회가 가고 싶어 싫어져 버리는 거 있죠. 가면 뭐래? 뭘 가? 귀찮아? 그런 생각을 팍 주는 거예요. 사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로 오늘 저 혼자 그 방 얻어가지고 있는 그 방을 꼭 잠가버렸어요. 누가 하나 오지도 않는데 다 귀찮아 잠가버리고 한 일주, 2주 안 나가다가 우리 박순영 목사님이 또 그러니 하나님 통해서 박순영 목사님을 저한테 보내시고 결국은 제가 문을 열고 또 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신앙생활이 딱 4개월, 3개월 좀 지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제가 그 어느 강경 그 기도에 제가 제목이 3개월짜리 나의 신앙이라고 그 제목을 올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뭐 하여튼 먼저 되신 분이 나중되고 하여튼 그분은 제가 그 다른 분이 악용하려고 그러나 이용하려고 하시려나 하여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예수님이 진짜로 역사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진짜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거기서 어떠한 기도회 22일간의 기도회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무슨 기도회 서울에서 하는 그 기도회인데 우리 박순영 목사님은 꼭 그래 우리 마재영 씨를 위해서 기도가 이렇게 연결됐네 그러면서 꼭 한간에 이렇게 저에게 참석해라고 저도 좋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말로 그 태국말로 땅짜이 그 땅짜이 많이 통화 또 태국말 나오네. 땅짜이 하여튼 정성스럽게 마음을 가다가 참석했죠. 그런데 그 기도회가 하루 밤, 이틀 밤, 3일, 4일째 저한테 큰 대변이 일어났습니다. 4일째인데 그 이제
낮에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는 예배 보고 이제 씻고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1시가 됐어요. 1시가 됐는데 그날도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말씀 읽고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자는 척 하는 거죠. 제 집에 들어가서. 근데 그날 사흘째 저녁에 갑자기 제 몸이 있잖아요. 제 몸이 대부분 말씀드리면 이제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바닥에서부터 무릎을 지나 가슴, 몸, 얼굴, 머리털까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갑자기 막 뜨겁게 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움직여요. 제 발바닥에서부터. 온몸이 움직인 게 아니라 발바닥에서부터 진동으로 막 뭔가 빨아들여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 그 보혈의 피가 두꺼운 불로 인해 성령의 불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그냥 우상숭배 같은 제 마가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중이었나 봐요. 근데 또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이렇게 진동시키면서 불러 해가지고 제 머리털까지 제가 봐요. 머리가 막 하얗고, 머리 못이 보니까는 제가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내가 저를 보는데 좀 무서웠습니다. 하여튼 머리털까지 쫙 뾰족해가지고 하얘 그것도. 하여튼 그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네 번째 또 진동이 옵니다. 네 번째에서는 중간쯤 오니까는 제가 봤어요. 그 사단 마귀를 봤는데 아마 그때는 성령의 불이 뜨거우니까 그 사단 마귀가 형상이 멧돼지로 나왔거든요. 멧돼지 어마어마한 괴물 멧돼지로. 하여튼 그 멧돼지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 멧돼지가 제 몸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사단이 나오겠지만은 그게 이제 성령의 불이 뜨거워서 못 참는 거예요. 저기가 그 무서운 그 사단 그 영이. 그래서 형상으로 막 보입니다. 그 산배진데 막 나올까 말까 하다가 진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다섯 번째 또 마지막으로 막 하는데 그대는 정체가 다 나왔어요. 다 보였어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만 않고 진짜 이거 상상이 아니라 막 꿈도 아니고 묘했습니다. 근데 멧돼지가 나오는 그 찰나 그 겨울에 11월 달인가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방에서 제가 바람 들어오니까 창문을 다 닫고 그랬는데 창문이 4개가 있었어요. 멧돼지가 나오면 소리를 막 시골에 잡는 그 돼지 칼로 목 따는 그 소리 있잖아요. 무서워서 그 아픈 비명소리 꽉 가는데 그 소리가 막 창문을 막 스트레움도 막 사운드로처럼 막 5분 동안 계속 막 안 나오려고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성령의 불하고. 그러니 뜨거우니까는 막 거기다가 이제 못 나오고 결국은 나오는데 나오는데도 순스럽게 안 나오고 나오는 그 찰나에 이제 제가 하도 무서워서 제 침대 위에 목걸이하고 성경책하고 그날 딱 자려고 이제 항상 머리맡에 뒀는데 하도 무서워서 제가 얼른 성경책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잡으려고 그 예수 목사님이 주신 그 나무 목걸이였는데 그거 잡으려고 하는데 이건 또 뭔 일이에요? 그 목걸이 잡는 순간에 그 태국에서 그 불교에 관한 책 서적이 있거든요. 그 책이 막 완전히 칼로로 돼가지고 불상 있잖아요. 탁가모니 그 불상 칼라로 딱딱 찍은 거 있어요. 그것이 태국에서도 내가 볼까 말까 했는데 그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두 번째 보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는 이 사단 마귀 그 귀신 그게 태국 불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십자가를 딱 들고 이제 그걸 이제 하도 무섭고 그런 것과 동시에 십자가 들고 동시에 그 파란 그 옥구슬 있잖아요. 요즘 아주머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불교에 가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옥구슬 이만한 그 옛날 우리 애들 노는 그 구슬처럼 생겼는데 파래 옥구슬. 그것도 불교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그게 제 눈에 보이면서 그 침대에 툭 떨어지면서 그 조용하고 막막한 그 분위기에 그 구슬이 구르르르 굴러가면서 딱 보이면서 문틈사고로 싹 굴러 빠져나가면서 그 사단이 조용해버리고 진짜 조용했어요. 그때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그 사탄 마귀 그 돼지가 하여튼 돼지가 막 엄청나게 막 이빨도 크고 막 불도 일어나고 막 아우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분명히 우리 여러 귀하신 분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이 불교가 사람 영에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옥구슬이며 그 돼지 그 영이 그 불교 소식하고 연결됐다는 거 보면 거의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멧돼지가 어떻게 제 몸에 들어왔느냐. 그 잠깐 내가 시간 관계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멧돼지가 제가 그 상황에 막 그 회사 예수님께서 정리해가지고 그 사고로 해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2층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막 쓰러져 있었거든요. 침대 생활 하면서. 근데 하루는 밑에서 내려보니까 막 바람이 부는데 쓰레기가 막 달라다녀요. 집 앞으로.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그 멧돼지가 날마다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그 쓰레기를 뒤져먹다가 다 먹다가 이제 쓰레기통 다 보니까 쓰레기가 바람에 나서 날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몸도 약하고 목이 약하다면 신경도 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날 내가 또 힘을 내가지고 저 멧돼지 오늘 내가 잡아 죽여 때려버리겠다 해가지고 계단에서 저도 모르게 내려왔어요. 그래 몽둥이 빗자루 들고 제가 멧돼지 그가 실컷 먹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우리 집이 또 사당이 있었어요. 무당들 그 굿하고 하는데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몽둥이 빗자루 막 이렇게 해놓은 멧돼지 왜 이렇게 속상해 막 신경나서 했더니 그때 그 어두운 영이 제 몸에 들어갔어요. 그 돼지가 똑같아. 멧돼지 큰 그때 제가 그 어두운 그 귀신 그 어두운 영을 탈을 쓰고 제 몸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그거 영적으로 그건 보통 일이야 그러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약하다고 짜증내고 약하다고 동물 때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답니다. 태국인들 어떤 간에. 그런데 그때 때려가지고 그 영이 나는 이제 제가 약하니까, 제가 몸이 약하니까는, 얘가 자살하고 죽으면 이제 그 영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이제 지배하는 거죠. 하여튼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사는데, 제가 이런 결량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곳을 세워서 간증을 좀 해라니까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사단도 저를 사용해서 불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그 사단을 사용해서 그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자살을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저한테 완전히 이제 구원해 줬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미치죠.
분명히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저는 그때 불뚝 일어나서 그때 11월 중순 됐는데 벽에 앉아가지고 무척 감사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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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딱 멈추더니만 이런 기도가 피어나요. 보여주세요. 예수님 얼굴 보여주세요. 예수님 얼굴 보지 않으면 정말 저는 안 됩니다. 꼭 얼굴 보여주세요. 그게 한 2시간 동안 계속 예수님 얼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게 해가지고 아마 5시 반 새벽이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새벽에 동트고 나서 이제 곧바로 날이 저물고 아직 해가 뜨고 이제 곧바로 교회 가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축하한다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성도님 오늘 저녁에 분명히 예수님 양 끝났으니 오늘 저녁 또 오실 겁니다. 그 상태로 그 분위기로 그 자리에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고 날 그대로 어젯밤에 있었던 그대로 상상하면서 또 소원해요. 예수님 오늘 저녁만큼 안 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있으니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막 하다가 지쳐서 안 보여줘요. 잠잠해요. 몸은 막 손에 불 떠가지고 막 이렇게 막 뜨겁고 막 그러느라 지쳐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마팍에 있잖아요. 이마팍에 송곳 그 핀이라고 생겼죠. 그걸로 뭔가를 엄청나게 세게 찔러요. 딱 찔러지만은 동시에 그 환상으로 부처 불교 목걸이 있잖아요. 부처 형상으로 해가지고 목걸이를 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제가 태국에 살다 보니까는 그런 그 사연이 있으니까 태국 사람이 나를 위해서 걸어줬어요. 한국 가면이니까 저거 가라. 불교 목걸이를 메고 왔는데 그 목걸이가 정확하게 제 이마팍에 딱 붙이는 거예요. 한 2초 동안 딱 그리고 사라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 뭐야 그랬는데 두 번째로 또 와요. 두 번째로 딱 찍으면 똑같이 상황이 딱 나오는 거 똑같아. 금으로 생긴 거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제가 깨우쳤어요. 아 맞아요. 어젯밤이고 지금 현재까지 주님 저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못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야. 그 더럽고 추한 우상이 우리 집에 있으니 그 깨끗한 우리 성령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못 오시죠. 왜? 하나님 깨끗한 영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방방 깨달았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일어나가지고 이제 불도 안 켜고 그때 새벽 2시쯤 됐는데 살금살금 가가지고 기억을 다물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커튼지에다 놓은 것 같았어요. 그 뒤에 커튼이 있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그 불교 목걸이가. 그래서 그 불교 불상 목걸이를 가지고 이제 안 들어오고 거실로 나가서 이제 대문 우리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쪽으로 이렇게 들고 던지려 하니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멈춰요. 안 나가. 또 한 번이니까 안 나가. 야 그거 보고 또 놀랐는데 그래서 곧바로 자동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딱 한 번 했는데 그러면서 나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버려버렸어요. 그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체험했을지 몰라도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가요. 이제 이해가 가요. 예수님은 100% 살아계시고 정말 막 이게 1%도 빈틈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또 거꾸로 졌죠. 하여튼 가서 이제 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3시 넘었는데 주님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그때만은 주님이 딱 앉아있을 때는 안 보여주고 딱 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침대에 누우려고 했는데 5분 안 돼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여튼 그 큰 있잖아요. 스피커만 원형으로 됐는데요. 빛으로 했는데 엄청 크게 나오셨어요.
상방시라는 거, 중간 정도 저기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눈, 코, 입, 수염, 정확하게, 지금도 제가 그릴 수 있으면 그래요. 너무나 선명히 나오시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진짜 내가 넋을 잃은 것은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이 저를 보더니만 제가 얼어버린 거 한마디도 못하고 멍하니 스쳐버린 거예요. 제 눈동자가 막 예수님 눈동자 막 이글이글거리면서 저를 막 빨아들여요. 사랑한다 뭐 그런 하여튼 말씀 안 하셨는데 막 이글거리면서 저를 그렇게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금방이 아니라 상당히 1분 넘게 아마 환상으로 주님 제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그날 보고 하여튼 그게 아침에 나도 모르게 막 8시가 돼버렸어요. 그대로 잠을 자버렸어요. 예수님 영상 보고 하여튼 몇 년 만에 잠을 잔 거예요. 늦게까지. 그날부터 예수님이 정말 잠을 재워주시고, 그날 이제 목사님한테 가셔서 또 얘기를 했더니만 축한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기도회가 끝났는데, 그 기도회 같은 그런데 저를 또 하나님 은혜로 간증을 또 하나님 세워주셔요. 그 다니엘 기도라 그러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신앙생활 3개월 지나 4개월 때 됐는데 제가 딴 사람이 되었었어요. 그날부로 저는 막 안 보여요. 세상 사람이 안 보고 세상이 안 보여요. 막 떠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어디 걸어가면 돌 하나를 밟을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 막 세밀하게 막 방 떠 있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도에서 제가 간증을 했을 때 선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인정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은 이날 남은 인생 하나님 언제까지 주실지 몰라도 태국 그 불모지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서 태국 영혼들 불교 완전 99% 불교 사탄 마귀들 잡혀서 있는 영혼들 정말 환상으로 다 보여요. 너무나 울고 불쌍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님, 나 이번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에서 저는 정말로 그 비디오도 있기로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은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졌고 오직 예수님 일만 하겠다고 막 곧바로 당시 이제 곧바로 우리 목사님이 자기 축복 선포하시고 파송을 시켜주시고 그러던데 그 후로부터 제가 이제 진짜 모든 다 내려놓고 저는 예수님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했다는 제 집이 이제 2층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큰 건물인데 다 망치로 두개어버리고 그 넓은 공간 사이에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하는 자리. 그러는데 또 사탄은 저를 가만두지 않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는 아버지께서 끝까지 성령의 불로 사탄 마귀를 보냈듯이 저는 꼭 그 각오로 우리는 승리한다. 예수님이 있다. 그래가 그 마음으로 그 핍박 속에 저는 지금도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저는 주로 그 어린애들부터 지금 현재는 노역자들, 불구자, 상이 없는 그 불구자들, 그 쓰레기 줍는 그 불쌍한 어르신들만 다 보여요. 막 강하게 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마음 주신 대로 막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변해 있는 걸 보고 제일 놀라운 거는 그 돈밖에 모르고 일밖에 모르고 가정도 팽개치고 막 그때 당시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사랑하지도 않고 제 말 일만 하고 있었어요. 살아나야 한다. 돈만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 모습을 보고 그때 상황하고 우리 아들이 느끼는 게 우리 아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현재 왜 그럴까?
자꾸 매일매일 보고 막 아무래도 느끼겠죠. 내가 자꾸 기도실에 가서 울고 갑자기 막 노래했다 찬송했다 막 갑자기 변화가 돼서 보니까 우리 아들도 변화가 돼요. 우리 아들도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 때문에 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또 변화가 되고 믿음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들한테 나 이래는 나의 진실한 고백을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걸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진짜 예수님 살아있다는 걸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 진짜 만나 주셨어요. 어떤 사건으로 통해서. 그래 죽는 사람을 천국으로 우리 아들 태영이가 기도해서 보내는 사건도 있고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태권도 잘하지 못하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을 받았는데 태권도를 해서 복음 어린애들 상대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태권도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저희 집에 좀 넓은 공간인데 성도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의자도 빼고 거기서 그 주위에 있는 불쌍한 어린애들 상대로 이제 무료로 태권도를 가리키고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막 오다가 2, 3개월 되니까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막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갑자기 질서와 뭐 그런 복음도 전하고 규칙적인 일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못 벗겨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한테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주일간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일주일 후에 그날 밤에 마지막에 저희 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꿈인데 정말 선명한 꿈이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 꿈인데 어렸을 때 물가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7, 8명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쪽대, 그물 뭐 다 가지고 가요. 그래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하여튼 바다 가지고 넓은 데인데 고기를 잡으러 다 내려가요. 그러는데 친구들은 막 잡으려고 막 하다가 한 마리를 못 잡고 그냥 올라와요.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맨 나중에 있다. 야, 그것도 못 잡냐? 그러면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한번 딱 하니까 고기가 엄청 막 튀면서 그런 꿈을 꿨걸랑요. 아, 맞아. 내가 성경책에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난 때에 그물로 넓은 곳에 던져라. 넓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 오늘 저녁에 오늘 예수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곧바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좀 벗어나서 제일 좋은데 제일 목 좋고 최고 많은 그 좋은 것에서 좋은 곳으로 예수님께 넓은 데로 가니까 넓은 데 좋은 걸로 제가 골라 잡았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도 좋아서 사람들이 서로 막 얻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저한테 그거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진짜 이거 좀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아닌데 그렇지도 모르는데 정말 구름같이 애들이 와요. 처음에는 10명, 20명 오다가 30명 오다가 이제 일부 한 시간만 끝내는데 계속 와요. 그 다음에 2시간 2부로 나눠서 계속 지금 3부로 하고 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애들이 오는데 학부형까지 우리 한국하고 달라서 학부형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자, 잠깐 이제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세번날 시간 딱 마치고 나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이제 그 인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가 딱 무릎 꿇고 앉힙니다. 딱 이어가 이제 앉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요. 내일 하나님 뭔 복음을 전할까요? 근데 딱 한마디. 예를 들어서 내일은 질서에 대해서 전하라. 질서. 그래서 저는 질서? 그래. 하나님이 최초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하나 둘 셋 질서대로 창조했던 그거를 복음을 전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이제 애들이 딱 묵상으로 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너희들은 더 체육하는 애들이라 운동하는 애들이라 질서가 우선이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질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통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그 질서에 대한 것을 다 보고 이제 그 한 15분 동안 제가 그 말씀으로 했던 그 전하는데 그 들은 거는 학부형까지 다 들어요. 학부형까지 이제 끝날 무렵엔 다 이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같이 들읍니다. 같이 들으면 학부형들이 좋아서 좋은 말 많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막 애들 더 데려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내에 대해서 말씀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은 이제 또 분명히 이거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전할까 했더니는 인내에서 전해라. 그러면 인내 길게 써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광야길에서 굶주려가면서 인내, 참음과 하여튼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상 사는 건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충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비전이 막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마음이 떠올라요. 비전이란가요, 그보다? 그래 그 옆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 공터에다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유치원 학교를 거기다가 세우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을 막 주시는 거예요. 유치원하고 학생하고 그 같은 어린이니까는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동역자분들이 저기 한 거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저희 아들과 진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번엔 내려오는 그 무렵에도 강렬한 그 예수님 말씀 성령 저기로 해서 갑자기 이래 한국에 와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이제 애들하고 파티하고 막 그 성탄절이니까 재밌게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갑니까? 진짜 가기 싫은데 우리 한국인데요. 진짜는 안 가요. 돈도 없고 안 가요. 그랬는데 무슨 일을 딱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친 척은 이제 패스포트 그 여권을 보니까는 여권 비자가 한 달이나 오버가 됐어요. 한 달이나 오버데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그 방법을 쓰시고 저를 무조건 한국에 보냅니다. 왜? 이곳에 세우시려고요. 이 기도 역사에 세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도 걷는 게 좀 정상적인 아니고 막 조금 삐뚤거리니까 우리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야 병원에 한번 가보자. 피검사를 보고 하니까는 고혈압 수치 205가 넘어요. 205. 그럼 그 의사들이 막 깜짝 놀라요. 아 이거 그냥 놔뒀나 어떻게 살아계셨냐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아버지가 하는 일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두 번째 살리셨어요. 아마 그 오버데이가 안 됐으면 저는 안 와요. 분명히 안 옵니다. 30일
넘은 그 연료 시간이 안 돼서 저는 안 와요. 진짜 오기 싫었어요, 한국은.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 일로 해서 저를 한국에 이곳에 오시게 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 좋은 귀한 자리를 우리 목사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간증은 이걸로서 이제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진짜 한국에 오기 쉽지 않는 그 이유가 아직도 제가 죽어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옛날 자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막 키가 작고 돈도 없고 초라하게 생겨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전부 다 부자로 살고 막 부유하게 살고 그러는데, 나는 오면 항상 초라하는데 그런 것처럼 따지면 옛날 그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이번에 옴으로써 그 자아가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의 인도 설교 모든 것을 저는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죽일 거예요. 계속 죽일 거고, 앞으로 이제 오로지 성의 불만 두께 받아가지고 저는 다시 그 권투 시합을 하면 이제 12라운드인가 있죠? 저는 이제 1라운드 끝났습니다. 이제 2라운드로 다시 태국으로 가서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치료사역도 받고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보고 많이 느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은 많은 은혜와 여러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주시기에 따라서 저는 더 마음에 충동심이 생기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접대 여기에서 기도하는 데만 내 자리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뭐가 있으면 그냥 다 쏟아붓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에? 근데 내 다리 붙잡고 늘어지면 아무 소용없어. 저분이 중요하지. 내가 뭔 능력이 있어. 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어? 근데 계속 기도시키는 거야. 우리 마지원 형제사님 모여서.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가 우리 국내에 서울, 대전, 영남이 있지만은 내가 광주를 또 사랑해. 호남을. 여기 박수현 목사님이 호남 기독교 아카데미 거기 분회장 하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막 몸이 아파서 막 그냥 병원에 가서 막 거기 죽어가고 할 때, 그때 또 얼마나 또 내가 눈물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태국 가셨잖아. 우리 마지원 성교사님이. 그 남다른 그냥 애착이 있는 거야. 이 사랑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드리는 거는 굉장히 조그맣지만 10배, 100배로 생각하셔야 되고, 아멘. 이거는 마중물이라 부으면은 펌프질하면 올라와. 5병이었으면 5,000명, 3만 명 다 먹고도 12배 남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죠? 예.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원 성교사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지막 때에 맡긴 사람은 잘 감당해 가시고, 정말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도 갈 수 없는 태국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가서 영웅 군학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네. 1개, 2개 세우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 전부 다 복음 듣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마지원 성도님 건강 주시고 물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